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어서 실족시키지 않고 또 실족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실족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절은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거든요. 실족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네, 원래 실족의 어원은 스캔들에서 나왔죠. 스캔들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깨트리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이에는 이렇게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실족시키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또 실족을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만약에 실족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것이 예수님도 없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족시키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아브라함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하는 다윗도 우리가 잘 알듯이 살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은 실족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실족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죄거든요. 예수님은 실족시킨 사람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수리아의 그 사형법인데 사형을 시켜서 죽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악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 3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보셔서 이런 죄가 있으면은 손을 자르고 눈을 빼라고 한 그 죄가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교만 문제야. 교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에 인격적인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실족을 당하게 됩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잘 싸우죠. 싸우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 연약한 사람은 실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중직자가 싸운다든지 성도들끼리 싸우면은 엄청난 상처받아요. 또 교회가 싸워서 서로 분리가 되어서 나갈 때 상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2번째는 예수님이 그 음란의 죄에서 아주 철저하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음란도 이런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내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특히 부부 간에도 이제 이 다른 사람과 스캔들이 난다든지, 그래서 바람을 피우면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또 그 서로 배우자도 상처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목회자가 이런 음란 문제에 빠졌을 때 그 성도들이 상처받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또는 성도들끼리 연애한다든지, 또는 성도들끼리 이제 불륜이 있다든지,
또 성도들이 바람을 피우고 중직자가 바람을 피울 때 그것을 보고 어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경고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를 조심해야 돼요. 그 돈 문제를 조심하지 않으면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서로 모르게 돈을 몰래 이렇게 빌려서 쓴다든지 빚을 많이 지면은 그것이 그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그것이 이혼까지 가고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도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그 교회 재정 때문에 그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는 교회 성도들이 돈을 꾸고 안 갚을 때 또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유치해 가지고서는 크게 실패를 봤을 때 이럴 때도 상처를 많이 받고 불신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 돈 문제, 이성 문제, 교만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가 어린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족시키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실족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실족 당하는 사람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주 깊다면 그런 걸 보고도 오히려 실족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가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족 당하는 사람은 더 성숙하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하면은 실족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족 시키지도 말고 실족 당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없을 수 없다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3절 후반절의 4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죄를 졌을 때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라는 거죠. 죄를 깨닫도록 책망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책망할 때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으로 책망해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고 가인이 최초에 살인했을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인격적으로 책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책망할 때 특히 가족끼리 책망할 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이 상하게 상처를 주면서 책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또 얼마나 뭐 안 준 것이 없이 다 주지 않았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소망이 없다. 싹수가 놀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책망하지 말고 이렇게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다. 나는 너만 할 때 너보다 더 많이 잘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반쪽이라도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책망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책망을 받았을 때는 곧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이라도 죄를 이렇게 범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루에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같은 죄를 범하고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한정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또 이제 만약에 회개했을 때는 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또 인간은 무한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지만 또 회개하면 무한히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을 받았을 때 정말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개의 제목도 다르죠. 처음에는 정말
큰 죄를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게 됩니다. 전에는 죄처럼 여겨지지 않던 그러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영 목자가 자기 어머니 회갑 때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회갑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휴가를 쓸 때는 그날과 그 이튿날 분이 휴가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토일이니까 휴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팀장이 그러면 뭐 목요일 날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휴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목요일 날 휴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한 사람을 이렇게 실족해 한다면 이렇게 연자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살인자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유형처럼 21명을 죽였는데 그가 죽인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 가죠. 그런데 내가 실족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실족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셨어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족을 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는다면 실족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속였다고 했지만 그가 이삭을 낳고 그 후에 그는 정말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이렇게 성숙해서 아주 완성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노년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고 또 실족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숙해서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 당하지도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실족시킬 수밖에 없고 실족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깊어져서 실족 당하지도 않고 실족 시키지도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이렇게 타협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